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열정도 조금씩 식어지게 되고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더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들은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주시고 병든 것들은 낫게 해주시고 또한 방황할 때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휘말려도 우리의 난관을 해결해 주시고 돌파구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의 길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미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수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었죠. 엘리사가 끊임없는 사역으로 인하여 굉장히 지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엘리사에게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했던 여인입니다. 또 엘리사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멜산에서 또 이 수넴 지역으로 요단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운행을 할 때에 중간에 엘리사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자기 집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집 다락방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다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아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극진한 헌신을 하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묻죠. 너에게 소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수넴 여인이 저에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가만히 그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수넴 여인은 불임의 가정이라서 아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잉태에 대한 예언을 해 줍니다. 말 그대로 1년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락방에서 집에서 뛰어놀다가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하자 엘리사가 급히 이 수넴 여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이 아이를 살려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랬던 이 수넴 여인이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시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람과의 수차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영광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자기가 과거에 함께했던 이 수넴 여인이 생각나서 이 수넴 여인에 가게 된 거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아이와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이주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여호와께서 기근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죠.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은 거주하라, 거주할 만한 곳, 거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주라고 하는 곳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곳에 가서 아예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이주민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그곳에 가서 살고 7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돌보아준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에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에 있을 그 여러 가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주하던 곳에서 떠날 것을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너는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너는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떠나가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새로운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종종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떠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면 될 것 같은데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익숙한 곳이 좋죠. 익숙한 지역, 익숙한 거주지, 또한 익숙한 이웃들, 또 익숙한 그런 상황들, 이런 것이 좋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익숙함을 저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주해라, 거주해라, 딴 곳에 가서 거주해라.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딴 곳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라고 해서 이거는 즉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때 걱정을 고민하지 않고 즉시 행했다. 즉시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블레셋은 어디에 있냐면은 남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섬에서 이주해 올 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이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땅이 좋고 비옥한 곳으로 이주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주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지금의 블레셋 땅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자지구 아닙니까? 그 가자지구에 이주를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내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블레셋 땅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는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에 기근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7년간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이 사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과거에 아이를 줄 때는 이 수넴 여인의 남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남편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은 이 수냄 여인과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주를 권하고 수냄 여인이 이주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남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 때도 남편과 상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굉장히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여인이 수냄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요. 지역도 아니고 딴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을 자기 혼자 결정했다라는 것은 남편은 이미 죽었다는 의미이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아들과 같이 이주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없이 그 당시에 여성이 굉장히 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남편이 없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이주민으로서 7년이라고 하는 힘겨운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요즘도 이민 가게 될 때 우리 뭐 자식하고 그 여인 혼자 엄마 부모요 어머니 둘이만 이렇게 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성이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직업도 못 구하는 그런 때에 이주를 결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니까 일어나서 곧바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사이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7년이 다음에 그러잖아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요때의 요 문화를 조금 아셔야 돼요. 요때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재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 영주의 재산으로 돌아가든지 내 땅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7년이 지나고 고향에 돌아오자 문제가 뭐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의 가장 큰 기반은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이 자기가 예전에 소유했던 그 토지가 지금 자기의 명의로 되지 않은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버리고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에 왕실의 소유가 되거나 그 지역 영주의 소유가 되었다. 수냄 여인의 경우가 좀 그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가 가급하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내 집과 토지를 반환하는 반환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반환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이건 재판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수냄 여인은 여러분 꽤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수냄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한 여인, 귀한 여인. 여러분, 성경은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약에도 보면 이 귀한 여인을 귀부인으로 나와요. 귀부인. 그러니까 돈 많은 여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은 땅과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과 토지가, 그 자기 집과 토지가 다 왕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가 왕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받아야 되는 이 소송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통 이런 일은 요즘도 그렇죠. 이런 재판 상황이 있으면 아내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주로 남편이 하게 되죠. 그렇죠? 남편이 하게 돼요. 여인의 몸으로 지금 7년이나 고국을 떠나 있다가 집과 토지를 달려고 개인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공권력에게 호소해서 재산을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언제 떠났냐라는 거예요. 언제 떠났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떠났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 여자 저거 나라가 힘들 때는 도망가디만은 나라가 다시 정상복귀 되니까 다시 올라와가지고
땅을 돌라고 하네. 그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여론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이거 이기적인 상황 아니냐. 어려울 땐 도망가더니만 다시 돌아와서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거 이기적인 여자냐 이러면서 이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론이 좋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사 갔다 다시 왔는데 순종한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종했더니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온 결과는 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대가 오고 따돌림이 오고 여론이 좋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순종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좀 복을 내려주시고 뭔가 좀 길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간섭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게 그때에랍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라고 말. 그때가 언제입니까? 3절 하반절. 이 여인이 왕께 재판을 걸로 호소하러 왕께 나왔던 그때에 왕이 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게하시로부터,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엘리사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가? 그 이야기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가장 기억 남는 가장 큰 일을 얘기해 줄 것 아닙니까? 이 게하시의 눈으로 가장 목격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들 살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아들 살린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누가 왔다? 이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이 왕을 찾아온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바로 저 아들이, 여인이 갖고 온 저 아들이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게하시도 놀라고 왕도 놀랐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성경의 저자는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이야기할 때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시간이 있고 특수한 시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특수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가?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 왕은 엘리사에게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엘리사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7년 가뭄 겪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한 일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왕이 엘리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들을 그때에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왔다. 이거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우연과 같은 일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사람을 보내거든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있고, 베드로는 요빠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해안 따라 조금만 내려가는 요빠가 있어요. 우리 요빠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 요빠에 거기에 있었어요.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더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을 노크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인 존과 함께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이사라고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연의 타이밍을 그때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마침이라고 난 말이 반복됩니다. 마침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반복이 돼요. 에스더를 보시래요. 에스더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안 와서 뭘 봤냐면은, 우리 조선에도 역사 기록한 조선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에로도 역사실록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읽던 그 곳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아수에로 왕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내시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내시 두 명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시 두 명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그 쿠데타를 잠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건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부르죠.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 6장을 보십시오. 에스더 6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말하죠. 이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역대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와서 그걸 폈는데 요 장면을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필이면 요 장면을 읽었다. 근데 요 장면을 읽었던 요 때가 언제였냐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왕 자기 집 앞에다가 여러 마당에다 커다란 장대를 세워놓고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말한 그때였거든요. 하필이면 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폈던 것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그 역사적 일이 일어나게 그것을 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고 또 하필이면 그 장면을 읽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또 사소한 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닥치는 환경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간 그때의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수냄 여인을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저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여인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느니라 라고. 여러분, 왕이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왕에게 직접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 관리를 임명해요. 관리를 임명해서 이 수냄 여인의 땅과 재산을 다시 찾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수냄 여인의 땅이 적었으면 그냥 왕이 돌려줘라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관리까지 임명해서, 요즘 말하면 TF팀이 조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관리까지 임명을 해서 수냄 여인의 땅을 찾아주라고 한 것은 그만큼 땅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그 땅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을 다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뭄이 걸렸는데 땅에서 수확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그 땅에서 뭔가 수확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가졌던 그 수확물까지도 주라라고 했었으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왕이 엘리사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위대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지만 엘리사를 행한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가장 지근에서 들었던 한 종 게하시를 통해서 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왕이요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합니다. 3년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온 세상을 다니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만 있냐?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일을 목격한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된 말들이 글로써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글을 우리가 읽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행한 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행한 일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에 참 귀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전에 라고 했으니까 과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수냄 여인과 함께 하셨어요. 현재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다시 재산을 찾아주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미래는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준 재산을 통해서 먹고 살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일로 혼자, 남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이 여인과 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심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미래에도 염려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정말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아주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오늘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